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내가 본 본 것은 것은 내 내 오른손에 오른손에 일곱 일곱 별의 별의 비밀과 비밀과 또 또 일곱 일곱 금촛대라. 금촛대라. 일곱 일곱 별은 별은 일곱 일곱 교회 교회의 사자요 사자요 일곱 일곱 촛대는 촛대는 일곱 일곱 교회니라. 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깨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창천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상징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또한 내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될 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의 때의 날짜를 계산하고 미래의 순서를 맞추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만 풀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비밀 문서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미래의 사건과 상징보다 또한 어떠한 두려움보다 먼저 바라보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숨겨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무서울 때에 두려울 때에 덮어두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읽고 듣고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마치는 책이 아니라 지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당시 쓰여졌을 때에 교회들은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 가운데 있었고요. 로마라는 그 나라의 힘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마치 황제처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는 되게 엄청난 큰 페널티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썼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이유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을 말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당시 교회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강해 보여도 황제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언젠가 미래에만 오실 그런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교회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가 어떠한 뜻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시작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역사의 끝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권세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강해 보이는 나라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고 다시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즉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도 지나갔고 황제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황제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불안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요한은 일곱 개의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곧 영광의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 주는 큰 위로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약해 보였고 성도들은 여러 가지의 탄압과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박해를 받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유혹 가운데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버려두시는 분도 아니시죠. 교회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보시고 다시 한번 붙드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도 알고 있지만 나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들이 교회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주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교회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의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으로 자기 백성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엎드러진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얹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으셨죠. 다시 살아나셨고 세세토록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이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세상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잡아먹힐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두렵고 또한 미래가 두렵고 믿음이 흔들릴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고 오늘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에도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욱더 크신 그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각 목장이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새 힘과 평안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교회로 초청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마음이 열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염려와 분주함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을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먼저는 우리들의 교회의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창천교회의 모든 목장이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단순한 모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기도 안에서 서로를 품으며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책임감만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목자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친 이들에게는 마음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낙심하는 마음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보이지 않는 수고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진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심겨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혼자 감당하던 짐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장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은 함께 기뻐하고 또한 아픔은 함께 울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고 또한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목장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일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병상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의료진의 손길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과 치료의 과정이 몸에 잘 맞게 하시고 회복을 더디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통이 줄어들게 하시고 몸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면서 하루하루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환우들이 무너지지 않기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너짐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의 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지기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병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부담과 마음의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그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천교회가 그 환우들과 가족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기도로 함께하시고 필요한 그 위로와 섬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올라 아픔을 감당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새생명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단순한 교회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친구들끼리만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래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다시 품게 하시고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을 향하여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창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초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말과 관심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이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앞서 일하여 주셔서 다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획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교제의 모든 시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은 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섰을 때에 낯선보다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사람의 친절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호 깊은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새생명축제를 통해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창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익숙함과 무관심함이 있다면 깨워주셔서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장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환우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며 새생명 축제를 통해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조교회 가족